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래 인도의 부유한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905년에 16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일생을 오직 복음 전하는 데에 힘썼던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길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들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는 안타깝지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살기가 힘들다면서 우리는 갈 길을 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부르라고,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도 가기 힘든 산을 등에 사람을 업고 죽을 고생을 하며 걷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사람의 체온이 더해지니 땀을 흘리며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 앞에 수도원이 보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데 무엇인가가 발에 걸려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서 갔던 동료 수도사였습니다.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은 것입니다. 선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자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등에 업고 갔지만 사실은 등으로 전해오는 그 사람의 체온 덕분에 선다싱도 추위를 견디며 살 수 있었고 또 등에 업었던 사람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린 것이죠. 이 일화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끝까지 가기가 힘든데 같이 가면 느린 듯하지만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 95년과 96년에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그의 문헌에서 히브리서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 주후 95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곧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점차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또 메시아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유대교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세기에 로마에서 조직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한 3번 정도 일어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주 49년 글라우디오 치하에 있을 때로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도 못한 채 강제로 추방을 당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까지는 감옥에 가두거나 또 폭력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 64년 이후에 네로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방화에 대한 혐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각종 형벌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주 80년대와 90년대에 도미티아누스 치하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에 대항하는 범죄인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느 시점의 박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한 예수님이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서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고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흔들리며 배교하고자 하는 아직 연약한 신앙인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로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광에, 그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혹은 사단에게 속임수를 당해서 받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유혹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전혀 유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살이 쪄서 살을 좀 빼려고 저녁을 안 먹으려고 작정하고 집에 들어가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치킨을 시키면 여지없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다이어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치킨을 저처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가 부르다거나 또 먹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원에 처음 들어가면 보통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테스트입니다. 이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기초반이나 중급반 또 고급반에 넣고 그 학생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기초반에 있는 학생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해서 중급반을 목표로 하고, 중급반은 고급반을 목표로, 고급반은 더 수준 있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나온 시험은 유혹보다는 테스트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삼기를 바라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테스트하시면서 내려놓음에 대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훈련에 대한 그런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사람을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람의 눈치를 보던 자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성장시키시기를, 훈련되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도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나와 있냐면 완고했다라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라고 하는 표현은 NIV 성경에는 하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꽁꽁 싸매고 있어서 무엇인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인 우리말 성경이나 또 새번역 성경에서 표현하기로는 고집을 부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애굽만 빠져나오게 된다면 편하게 살 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편함이 아니라 훈련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본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훈련을 시작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완고함, 바로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안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고집이 그들한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나름대로 신앙관과 고집이 있었던 20대 중반에 대학교의 선교단체가 하는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아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리더 교육도 받지 않았던 터라서 조언으로 참석을 했고, 다른 학교였던 저희 조의 조장은 저보다 1살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해주었고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조장한테 참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한 게 그 당시 제 고집이 너무 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저 들으면 되는데,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는 당시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지식을 뽐내려고 하고 또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조장이 얘기에 또 토를 달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장이 해주었던 얘기가 자꾸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 조장은 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어떻게 사역자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하면서 그 말을 좀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수련회가 마칠 때쯤에 그 조장이 선교단체에서 나온 큐티집을 한 권 선물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선물 받은 그 큐티 책을 매일 보면서 큐티를 했고, 저는 수련회 기간 동안 조장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던 저의 내면을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내면을 보았고 저와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이 사역보다 우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참 아쉬웠습니다. 그때 나의 이상한 고집이 없었더라면, 아니 있더라도 수련회에 가서 겸손하게 말을 듣고 조장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를 대면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을 보는 눈의 폭은 훨씬 더 빨리 또 더 많이 성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중반에 저는 마음이 완고했고 고집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자 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제 스스로 늦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완고함과 고집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하나님을 상상하고 자신만의 신앙을 고집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훈련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편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을 두고 보시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훈련을 거부했던 사람들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함이 아니라 훈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법률을, 새로운 법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계속 깎여지고 훈련되어지므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런 완고함과 고집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훈련이 다 끝났다, 내 사명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훈련되어 갔으며 모세는 80세까지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깨달아 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이는 각 여전도의 임원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랑의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면서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훈련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속 편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받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훈련들 모두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감사함으로 행했을 때 상처뿐만이 아니라 불평뿐만이 아니라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꼭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우리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승리한다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광야의 길을 갈 때, 훈련의 길을 갈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는다면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와? 왜 이렇게 늦어져?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만약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면 전혀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길을 갈 때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같은 여전도의 회원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 힘을 낸다면 훈련을 이길 수 있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켜주기만 하는데도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1994년에 나온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경계성 지능을 가진 포레스트 검프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중반에 보면 포레스트 검프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여서 댄 중위의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댄은 아주 훌륭한 지휘관이었지만 전쟁 도중에 그만 두 다리에 폭탄을 맞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은 댄을 업고 그를 구하게 되는데 댄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후에 두 다리를 완전하게 잃게 됩니다. 살아남은 댄은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해준 포레스트 검프를 아주 원망하게 되죠. 어느덧 시간이 몇 년이 흘러서 이미 연금만 받으면서 폐인처럼 생활하는 퇴역구인 댄은 조그만 배의 선장이 된 포레스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하며 포레스트는 선장으로, 댄은 1등 항해사로 새우잡이를 하며 같이 지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새우잡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댄은 하나님께라도 기도하자며 포레스트와 같이 교회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다리를 잃고 장애인이 된 그는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는 포레스트한테 맡기고 예배당 뒤에서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새 폭풍으로 인해서 다른 배들이 다 부서졌을 때 포레스트의 배만 멀쩡하게 되어서 이후에 새우잡이로 인해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이들은 배도 12척이나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댄은 포레스트에게 살려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포레스트 검프가 표현한 댄은 이제서야 하나님과 화해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화를 보면 두 다리가 잘린 퇴역군인 댄에게 전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옆에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가 있었습니다.
경계성 지능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댄 중위에게 있어서 그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댄을 향한 포레스트의 마음도 같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를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더욱더 악을 행하여서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베드로를 찾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야고보에 이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옥에 갇히고 죽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도망치자, 우리까지 잡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건대 모두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뭉쳤습니다. 뭉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뭉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주었고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흩어지자라고 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피차 권면하면서 설득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흩어짐을 면할 수 있었고 베드로도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훈련의 길을 가고 힘들 때는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어 같이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잘 감당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입니다. 1890년대 조선의 평양에 한 여인이 세례를 받고 다른 여인들과 연합해서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전도회의 시작입니다. 부인들은 밥을 지을 때마다 성미를 떼었고 매주일 엽전을 모아서 전도 비용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뒤로 각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생겼고 또 전국적으로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가 조직되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선교 원력을 팔고 있는데 그 선교 원력을 제작하여서 지금까지 자립교회 대상, 또 군선교, 특수선교지, 해외 선교지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흥교회 여전도회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하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사실 교회 안의 행사와 또 교회학교 행사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개척교회, 불우이웃 돕기, 장학, 헌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전도회 회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흥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 또 항종지들 많은 보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도의 회원들의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고 교회 일들을 섬겼던 것, 또 교회 일들을 하나하나 했던 것,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영흥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안정되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며 가정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때로는 훈련시키시며 때로는 격려하시며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또 부드럽게 하면서 또한 옆에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영혼교회와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쓰임받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명예롭고 부유한 것을 추구하며 힘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주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피차 격려하면서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